오늘은 팔복 마지막인데요. 우리 팔복이 마지막이어서 산상수훈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이잖아요. 6장, 7장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팔복 끝나고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팔복이라고 설명하는데 좀 더 이것을 좀 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제목을 붙인다면 8가지 성품이에요. 8가지 성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8가지 삶의 자세,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그럼 진짜 내 가정이 천국이 돼요. 내 남편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전에 심령이 가난한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함께 교회 지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심령이 가난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죠. 두 번째 삶의 태도, 성품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갈등과 다툼을 빚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놈 때문이 아니에요. 그놈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놈이 힘들게 해도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다 죄 때문에. 그놈에게도 죄가 있고요, 나에게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딪히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란 무엇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을, 내 권한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럼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온유한 만큼 선한 영향력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내 바운더리가 고작 가정이라면 내 온유함이 그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온유함이 우리 교회 전체를 미친다면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온유함이 이 신평동 전체라고 한다면 이 신평동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온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신평동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한 만큼 쓰임 받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역이 계속 작아지고 축소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내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 영역을 넓히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리고 오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에 보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죠.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8가지 삶의 태도예요. 8가지 삶의 태도. 이 태도를 견지하고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결과고요, 복을 가져다주는 원인은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8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팔복에는요, 정리할 때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2가지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논리적으로 1번부터 8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8번이 다시 말해서 1번이 돼야 2번이 되고, 2번이 돼야 3번이 되고, 3번이 돼야 4번이 되고, 4번이 돼야 5번이 되고, 5번이 돼야 6번이 되고, 6번이 돼야 7번이 되고, 7번이 돼야 8번이 되는, 이런 논리적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도미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완성이 돼서 쓰러지면 그 다음 뭐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애통하는 것이 쓰러져요. 애통하는 게 쓰러지면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뭐예요? 온유한 쪽으로 연결. 온유한 자가 연결고리가 뭐예요? 의에 처리고 목마른 자. 의에 처리고 목마른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마지막으로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리적 구조는 1번부터 8까지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권한과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직분을 맥시마이 최대치로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고리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파일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복과 다섯 복이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고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는 논리적 순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앞에 네 개와 뒤에 네 개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면 이 오른쪽의 네 번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스스로의 심령을 가난하게 여기는 것과 오른쪽에 긍휼히 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남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결과는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가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뭘까요?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만이 마음의 청결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청결은 나의 마음의 청결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마음의 청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청결, 우리 공동체의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갈망하고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청결을, 그런 마음의 순결을, 마음의 정결을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자기의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 온유한 자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요? 화평을 가능하게 해요. 온유한 자만이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다 주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 아비가 아주 강포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맥시마이즈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그 가정이? 아빠가 딱 엄마하고 자녀들이 오선도선 이렇게 밤 까먹고 있다가 아빠가 얘들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치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싹 자기 방으로 돌아가죠. 화평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화평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1세대 목사님들,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웃다가 목사님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주 냉랭해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셔서 거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교회 어떤 신앙을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맥시마죠. 최대치로, 아니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그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면 딱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님을 한번 청빙했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한국에서만 사역하다가 미국 생활 딱 1년 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딱 1년 되시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총진대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 방만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제 방에 딱 이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 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석에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맥시마이저로 쓰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화평.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만이 그 공동체에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그래서 8번째가 이해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8번째 복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의를 갈구하고, 그리고 의의 체험을 입을 때까지 전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해를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다 기억하고 내 삶의 자세에서, 삶 속에서 이걸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자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깁니다. 시작. 옆에 있는 거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해.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함을 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화평을 구합니다. 화평을 가져옵니다.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가져옵니다. 시작. 이렇게 6개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첫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길 수.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화평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으나 기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8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대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네, 8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개씩만, 여러분 8개 중에 그래 나는 요거를 꼭 더 추구하고 싶다, 하나씩만 정해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시겠어요? 정하셨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나는 요거 올해는, 내년도 2024년 더 추구하고 기도할게.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네, 다 말씀하셨죠. 저는 참고로 제가 약 15년 정도 제가 구했던 이 8개 성품 중에, 8개 신자의 삶의 태도 중에 구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온유함이었습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온유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온유해야 돼요. 교회 목사만 리더가 아니죠.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리더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항상 온유해요. 반드시 마땅히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맨 먼저 나오는 성품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그만큼 온유는 중요한. 왜 주님이 온 세상의 리더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한 사람 됩시다 한번 할까요? 예, 온유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온유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온유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을 뵈요. 자그마한 교회, 저는 정말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 뵈면 더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해요. 더 많이. 이제는 예전엔 의식하고 낮췄는데 이제는 의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있죠? 그 교회 성도들하고 만날 때 여러분 이 교세로 인해서 혹시나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집사님 집사 때는 좋았는데 장로 때 아유 이상하네, 목이 곧아졌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목이 곧아진 게 아니고요, 원래 목이 곧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집사 때도 온유한 사람은요 장로 때도 온유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온유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리더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그는 말주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을 받았어도 그 도전을 다 받아냅니다. 여러분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불을 가져와서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왜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겼느냐? 그렇게 도전할 때에도 모세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 도전을 다 받아내요.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합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온유교회, 이상하긴 하네요. 신평로 온유교회,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온유교회, 예,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거 많은데, 예,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순서가, 첫 번째 논리적 순서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1번이 2번을, 2번이 3번을, 3번이 4번을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 4개와 4개가 서로 상응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팔복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팔복은, 이 8가지 신자의 삶의 태도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고 여기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다거나, 온유한 사람이 애통해하지 않는다거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마음에 청결함을 강구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우리 한 신자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반드시 화평을 구하게 될 것이요, 화평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신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8가지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신자의 태도가 골고루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8가지가 나타나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담는 두레박이 아니라 물 담는 그 바켓스라고 하죠. 나무로 만든 바켓스. 한 12피스 정도 있는데, 한 8개 정도의 피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8개 조각을 되어서 물을 담는 통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통들이 그 나무 길이가 다른 것들은 다 50cm씩 큰 거예요. 근데 한 나무만 약 10cm밖에 안 돼요. 다른 건 다 50cm인데 하나만 10cm예요. 그럼 물은 어느 정도 찬다고요? 10cm밖에 안 차요. 이 8가지의 이 삶의 태도,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다 50cm처럼 커요. 근데 만일 그 중에 하나가 작다면, 만약 온유함이 작다면, 또는 화평케 하는 것이 작다면,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는 것이 작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어디만큼 찬다? 가장 낮은 것만큼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8가지 삶의 자세, 성품이 골고루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고 보면 정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간구해요. 그러나 온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상쇄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도 반드시 그 약한 부분으로 다 세워나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마다 남자 8명,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신고등학교라고 한솔 중창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창단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죠. 저 오디션 보러 왔다. 근데 떨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떨어지고 붙은 8명이 있잖아요. 근데 8명이 학교 곳곳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 노래를 잘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8명 남자가 복사창으로 부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기웃기웃거렸어요. 기웃기웃거리다가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지난 다음에 그 중에, 그래서 같은 반도 있잖아요. 야, 신철아 너 중창단 해볼 생각 없어? 그랬더니 진짜? 왜? 그랬더니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7명하고 다투어서 중창단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디션은 볼 수 없고 가장 많이 기웃거렸던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 세컨 테너거든요. 일반적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할 때 테너인데, 그 친구, 싸웠던 친구가 퍼스트 테너였었어요. 퍼스트 테너는 소프라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베이스를 시켜도 합니다. 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트 테너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2학기 때 뭐가 많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문화개번 많죠. 우리 때는 문화개번 정말 많이 했어요. 가을에 저희가 한 15개 교회를 찬조를 나가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2곳, 3곳, 주일까지 합쳐서 2곳, 3곳 찬조를 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보면 그 하반기 때, 지금은 많이 없는데 축제를 합니다. 그럼 어느 학교 축제를 갈까요, 저희가? 남자 학교 축제 갈까요? 여자 학교 축제 갈까요? 여자 학교 축제만 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배화여고, 진명여고, 이화여고 안 가본 데가, 풍문여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불러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을 아셔야 돼요. 불러줘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갑니다. 섭외팀이 있어요. 찾아가서 이래 저런데 혹시 풍문여고 축제하지 않냐고, 저희가 이런 중창단이 있는데,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가 보내줘요.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1학년 때는 그래요.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 때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여러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다녔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 8명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영철이라고 저랑 같이 펄스테너 했던 친구가 제가 우리 신평로교에 왔다는 해서 어떻게 알았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신철아 한국 와서 너무 잘 됐다. 우리 오비팀이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오렴.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다 복음성가예요. 주의 크신 은혜로, 이게 다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도 출석하고 복음성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습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제가 목사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 부탁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좋은 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좀 삑사리 내면 막 뭐라고 하고, 좀 엘터가 좀 잘못하면 막 인상 쓰고, 그리고 연주 끝나고 서로 지적질하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만이 정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삶의 그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8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내 삶의 태도로 장착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A번 한번 볼까요?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너 열심히 무엇을 삼킨다? 성전을 삼킨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킬 수 있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있어서, 내가 너무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하여 행동하다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선하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나치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하여 싸우다가 박해를 받는 것, 심지어는 선하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주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의 명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선하고 희생적인 삶이 때문에 박해를 받는, 열심 때문에도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선하고 희생적으로 산 것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것도 의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주님처럼 무엇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박해를 받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팔복이라는 삶의 방식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사실은 이 팔복에서 이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 팔복의 삶의 방식 때문에 실은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것, 주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삶의 태도 그 자체를 볼 때 그것은 나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열심히 있는 삶의 태도는 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일까요? 역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교회에서 리더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경관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득권을 뭐 이러면서 핏대를 높이시는 분들은 다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 저도 45살에 담임 목사 되었는데, 지금 제가 45살의 저를 보면 너무 치기 어린 거예요. 그때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은 그 개혁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철학 때문이에요.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혁하고, 그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과 부딪혀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난 것이 정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둥글둥글하게 된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선하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나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일까요? 그렇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선하고 나 때문에 희생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나 때문인지 주님 때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고, 주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것이 나 때문인지 주님 때문인지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분별이 되세요? 분별이 되세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별이 되세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약이 없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자신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데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럼 약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 중세 전쟁을 보면은요, 종교 전쟁이 가장 피비린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자기 때문에 살육을 하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부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다는 것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 때문인지 분별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절로 한번 다 보시면 10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렇죠. 첫 번째 삶의 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앞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고, 두 번째도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팔복은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속받게 될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 팔복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1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표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체는 달갑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에, 그리고 주님처럼 살고 있기에 그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A번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과 병렬되게 한 것으로, 팔복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번째 여덟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지향해야 될 삶이 팔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B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받은 그런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해 살다가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 내용을 2장 20절 한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팔복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여 늘 말씀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화평을 도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팔복의 삶을 지향으로 받는 모든 의에 대한 박해를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이 거하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